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4장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이시다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4장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에 대한 두 가지 부정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조작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하는 편견입니다. 푸코의 영향을 받아 지독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진리 운운하는 모든 주장이 실제로는 권력을 요구하는 주장이고 일종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또한 오늘날 대학생은 도덕과 진리관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모든 시각이나 가치관이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므로 어떤 시각이 다른 시각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를 잘 치는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규칙을 익혀야 하고 소리가 제대로 나는 화음과 그렇지 않는 화음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음악을 음악답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개방성은 일종의 노예 상태로 이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율법 수호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는 또 다른 언약을 그들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쪼개진 동물 사이를 홀로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유지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언약을 중재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율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언약이 율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것을 옛 언약이라 부르는 대목이 한두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도입하신 언약, 즉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 이전에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제시된 옛 언약은 구체적인 종교의식, 나라의 조직, 제사장의 자격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줍니다. 이 언약의 핵심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성경의 두 부분에 실려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그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나머지 6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라 하신 말씀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아뢰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존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 관계를 지켜주는 질투는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지혜로운 반응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등한 존재인 부부 사이에도 이런 반응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십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너무 작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파악하고 길들이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는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른 모든 창조된 존재와 구분해야 합니다. 십계명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정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존재 혹은 인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모욕하고 헐뜯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위엄에 맞지 않거나 그분을 가볍게 취급하는 언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생활과 움직임과 존재의 매개가 되는 시간 사용 문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노동과 안식의 이 질서는 천지 창조 때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의 창조 주간에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이것이 인간 질서 안으로 들어와 시간의 순환 주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할 자리가 있고 쉬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진 날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도 맞습니다. 십계명은 옛 언약의 중심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나머지 6계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십계명은 새로운 행동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분과 맺어야 할 관계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성막 안에서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에 중독된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의 실패와 결함을 부각시키고 잘못된 행동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것을 우상숭배적 자기중심성 이상의 것, 즉 구체적인 명령을 어긴 범법 행위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존전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희생제사를 율법 언약, 모세의 언약을 기본으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희생제사가 있긴 하지만 언약 백성도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죽음이 여전히 승리할 거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죽음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죄라도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인류에겐 단 한 번의 심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덕분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테마를 어떻게 우리는 결합해야 할까요? 이 긴장을 해소하는 데 가장 근접한 가르침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의 대속죄일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 녀석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남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그의 죄를 없앤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다른 염소와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율법은 반역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보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두 모습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십니다. 1500년이 지나서 모세 언약에 따라 매년 지켰던 옛 대속죄일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궁극적 희생 제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도덕적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법에 대한 세상의 두 가지 편견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두 모습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